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예,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예, 감사 인사도 할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또 다른 분하고 할게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기적은 감사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쨌든 잘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또 안 되고 실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한날, 모든 날이 물론 감사하지만 이 한날을 기념해서 예배하고 있지요.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는 일이 잘 되고 다 성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이지요. 사실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저는 이제 20주년 예배에 대한 약간의 여운이 좀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아직 그 기쁨이 계속 남아 있는데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감사뿐이거든요. 정말 감사하거든요. 물론 상황적으로는 뭐 여전히 지금도 답답한 부분도 있고 힘든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도 하고 좀 생각대로 좀 쉽게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대로 좀 잘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는 일이 왜 이렇게 좀 쉽게 안 될까? 항상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좀 걸리는 게 많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내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안 되는 일들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감사하는 믿음이 내 삶을 주장하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 되는 일들, 그 어려운 일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느냐, 내가 무엇에 이끌림을 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믿음대로 살기로 나는 결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지, 믿음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지, 지금 내 주변의 상황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 자신의 상황과 환경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영향을 받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걸 뛰어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진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배지요. 물론 하루하루가 다 감사합니다. 1년 365일이 다 감사하지만 오늘은 모든 절기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절기로 그렇게 예배하는 날이지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또한 원하시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대요. 우리에게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찾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란 이야기겠지요.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면 그건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그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지요. 헌금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신앙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아니면 잘 안 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이게 진짜 믿음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감사와 믿음은 이게 별개로 나눠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두고 나오는 것이 감사란 이야기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디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래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을 때? 믿음에 서 있을 때. 그러니까 감사함에 대한 근거, 감사함의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믿음에서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좋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뭐 하는 일이 잘 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이런 감사는 그냥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면 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믿음 때문에 하는 감사여야 한다는 이야기죠. 하는 일이 잘 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 근거를 둔 감사. 혹시 항상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항상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분이실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환경의 열매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성공의 열매도 아니고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말하기를 세상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또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마지막 시대에 말세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그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세상은 점점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정말 요즘 가끔 이제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이니까 그거 말고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좀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끔 뉴스라든지 아니면 무슨 유튜브에 짤로 나오는 그런 영상들만 봐도 아니 자동차 운전하다가 클렉션 한번 눌렀다고 막 성질 부리고 난폭 운전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요. 왜 그렇게 화가 나고 왜 그렇게 분노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온갖 물론 이제 방송,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론들, 방송 미디어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를 선동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드라마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물론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어떤 자극적인 요소일 수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분노를 자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동질만 하고. 그러니까 방송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요 화가 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도요 사람들이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악한 마귀는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온통 분노만 가득하게 그렇게 세상을 만들고 있더란 이야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런 세상 풍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 믿음 없는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은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세상이 다 분노를 유발하고 있으니까, 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니까 우리도 똑같이 분노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께 한번 하나 여쭙겠습니다.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기적이 먼저입니까? 감사가 먼저입니까? 예,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니까 예, 그렇게 답이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적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그때 감사하는 거라고. 순서가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아닙니다. 성경의 원리는 감사가 먼저입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감사하셨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내용이지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이미 그 몸에서는 부패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어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절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감사를 먼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전에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을 읽어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감사는 지금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시면서 상황에 따라 하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믿음의 근거를 둔 감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미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들으실 것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 이미 들으신 것을 감사한 것이지요. 믿음에 대한 감사란 이야기죠. 한 군데 더 예수님께서 큰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는데 오병이어입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지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대충 그 중에는 이제 어린 아이들도 있고 또 노인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다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 다 합치면 최소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근데 지금 끼니 때가 지나서 모두가 배고픈 상태이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어떤 한 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에 싸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 작은 음식을 가지고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음식을 모았더니 12바구니에 찼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이 큰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부터 하셨다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 이 말씀 앞구절이죠. 예수께서 떡을 가져 뭐 하셨어요?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이게 번역할 때, 한글로 번역할 때 축사라고 번역되어져서 그렇지, 헬라어 원어로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에게 기도하실 때 감사하셨던 그 단어 그대로 감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사라고 번역되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감사라는 의미지요.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감사를 먼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뒤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 또 내 상황을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화가 나고 때로는 너무 절망적이고 또 지치기도 하고 힘들고 또 억울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처지가 가장 불쌍한 것 같고, 왠지 나만 당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느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억울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힘든 상황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그 눈앞에 보이는 그것 때문에 그것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부터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것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상황, 지금의 처지, 지금의 힘든 문제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절망에 속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감정에 속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감사할 때에 그것이 기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차원에서는 우린 다 압니다. 감사가 기적을 만든다는 거 다 압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잖아요. 감사해야지. 다 알긴 압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까요? 감사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나와야 하는데. 본문 말씀 6절 말씀을 보면, 본문입니다.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받았대요? 주로 받았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으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근데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로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여전히 돈이 주인이고, 여전히 세상 가치가 주인이고, 여전히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주인이고, 여전히 나 자신, 내가 나의 주인으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고, 내 처지만 바라보는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본문 말씀 7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다음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설 때에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물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사로 살았지요. 또 감사를 통해서 많은 기적을 이루었고요. 근데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들라고 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도 이 다윗을 무시했지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무시당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는데, 다 형들은, 자기 아버지가 그 형들은 다 불렀는데 누구만 안 불렀어요? 다윗만 안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아들,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큰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이루게 되지요. 그럼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면 좀 그 인생이 좋아지려나? 좀 피려나? 잘 되려나? 했는데,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그때부터 그 젊은 날 그 모든 청춘을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도망 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그 세월이요, 뭐 대충만 잡아도 15년입니다. 15년 동안 항상 불안했습니다. 잡힐까봐. 잡히면 죽거든요. 항상 초조하고 죽을 위기를 경험하면서 언제 사울 왕에게 잡힐지 모른다고 하는 그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다윗은 비참했을 것이고 그 인생이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15년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까지 오릅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왕이 돼서도 쉽지 않은 것이, 이 다윗의 아들이죠,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결국 성에서 도망쳐서,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쳐서 도망치는 인생이 되지요. 다윗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보면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지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시, 아주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조건으로 깔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앞부분이 1절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백하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실제로 부족함이 없어서,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거라고.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는 것이고, 내 영혼이 소생되는 것이고, 나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내 잔이 넘치는 것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의 목자시라고.
이걸 믿음으로 붙잡는 거예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다윗의 이 선포와 이 고백과 이 믿음이 동일한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따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를 두고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신실하시다고, 나에게 항상 선하셨고 나에게 항상 인자하셨다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셨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를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감사함을 가질 수 있는, 감사함을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설교 시작할 때마다 항상 인사하잖아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고 하이파이브를 합니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 인사를 하지요. 사실 선포하면서 우리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선포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사실 단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인사 속에는, 그 선포 속에는 믿음으로 서로가 우리 감사하는 인생이 됩시다, 감사합시다 라고 우리 인사하고 선포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 상황 따라 보여지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맙시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맙시다. 우리 그것 때문에 내 감정 휘둘리는, 내 감정을 소모하는 인생이 되지 맙시다. 우리 감사합시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기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두 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